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 성경에서는 그의 용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청년일 때 상당히 꽤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보기 괜찮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도 그 성경에서 그의 용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성경에서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인물의 용모나 풍채 이런 겉모습들을 언급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은 책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겉모습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두 부류의 삶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두 부류 중에 첫 번째는 외모의 준수함으로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외모의 준수함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삶. 자, 두 번째는 외모의 준수함에서 중심의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수한 용모를 지녔지만 이 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고 마지막까지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계속 추격하여 죽이려 했고, 급기야는 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마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추락한 삶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다윗은 그의 용모도 준수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참 많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권력과 야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떤 중심을 가꾸었던 삶이었어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처럼 다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여지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과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시는 시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용모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로서 각각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매력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흘러가는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과 멋의 매력을 느끼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매력을 나도 좀 갖고자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또 인위적으로 이거를 재창조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멋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한두 번 겪었다고 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생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진리로 그 내면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혹은 그저 살아내기에 급급해서 내면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는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끊어지게 되자 그것을 대체할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고 그걸 자신의 전부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내면이 더는 진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에서 작동하여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매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피조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점과 흠이 티가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세상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령하게, 너무나도 거룩하게, 너무나도 웅장하게, 너무나도 위대하게 신비롭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어요. 어느 나사렛 시골 마을 한 여관 뒤편 마구간 말 구유에 내려오십니다.
왕이 오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성대하고 또 웅장하게 내려오셔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불러요. 1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귀하신 몸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고 웅장하게 왕의 탄생을 알려야 하는 게 맞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이미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한 등장이라면 모두가 왕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 거지만, 실상 이들이 정말로 봐야 할, 정말로 누려야 할 왕이 오신 이유, 여기에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자유를 주실 분,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는 힘을 가진 왕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환호성을 지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속사람에, 내 내면의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자신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지금 가리키는 기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소제목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만큼이나 멀어져가는 구원의 속도를 멈추시고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이 죄의 급발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피로 멈춰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 정도로 품위도 없고 매력도 없고 아름다움이라고 고급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이 상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보니까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답게 보여질 그 어떤 매력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폄하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따를 수 있겠어요? 한눈에 바라보고 왕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왕이라고 경배하고 이분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앞과 뒤에 샌드위치처럼 붙어 있어요. 자, 이사야 52장 13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14절을 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외모 비하, 놀랄 정도로 볼품이 없음, 이걸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하게 존귀하게 될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14절 밑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13절과 15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존귀함과 그를 통해 발견된 놀라움이 이 14절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형편없는 외모와 풍채를 감싸주고 있어요. 뭘 강조할까요? 뭘 강조하겠습니까? 햄버거는 안이 중요한데 패티가 중요하고, 그런데요,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속에 볼품 없음은, 외모적인 비하는 연한 순 같고 막 뿌리같이 생겨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매력에, 겉모습에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놀라게 하실 거예요. 자, 무엇으로 놀라게 하시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이건 뭘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용모에는 아름다움이나 왕의 풍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왕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아닐까? 그러면서 막 돌 던지거나 침을 뱉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과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행동하심은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게 될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흠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흠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약 3억 6천만 명 정도 된대요. 박해받고 있는 인구가. 이 박해받는 수억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흠모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볼 거예요. 천하에 다른 것이 없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남들이 하는 것은 나는 하지 못해서 이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풀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날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죠. 여러분, 그런데요, 풀은 말라요. 꽃은 한 계절 지나면 시듭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주위의 풀과 꽃은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저 한번 보고 즐겁고 잠깐 마음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계절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항상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바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함으로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구원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1절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그 귀하신 몸이 말 구유에 있는 그 처참하고 불쌍한 상황이었는데 3절을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을 넘어갔어요. 곧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분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초라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저 힘없이 초라하게 머물지 않으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왕으로 모든 세상에 힘없는 아기들, 약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그 위험을 떨치게 될 것을 지금 소망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결단하셨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셨어요. 바로 고난받는 종, 자기 아들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런데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작 가꿔야 할 중심을 가꾸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어둠과 절망에 허덕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제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을 과연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지만 예수님은 버려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버림받은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도 존귀한 분, 마지막에도 반드시 존귀할 분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어요. 사람들은 흠모할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실망했지만 머지않아 그분이 가지고 오신 구원과 평화의 소식은 외형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그 진리를 믿고 자신의 중심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의 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답다 외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지금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내 중심을 가꾸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의 입에서 먼저 그런 선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옷 때문에 정작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내면이 가리워져 있다면 오늘 그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으로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정작 나의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는 보셨다시피 고상하고 품위 있고 외형이 주는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외모를 집에 돌아가셔서 막 예쁘게 가꾸신다거나 왕으로서의 풍채를 변모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더 흠모하게 하시고 외형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노래하고 흠모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의 취향이 독특한 것일까요? 이 아가서에서 묘사하는 여인과 왕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신분과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여인의 외모나 배경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믿기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왕에게 적합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왕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 너무나도 낮은 신분의 사람, 피부도 까무잡잡고 도저히 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 여인도 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더 화려하게 꾸미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준에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준에서 나오는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시면서까지 그 구원의 대상인 나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속삭이시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 음성에 내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네가 얼마나 뭔가를 이루었는지,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것보다는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중심의 아름다움을 항상 가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부족하고 어떠한 매력도 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너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는 그냥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고 날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늘 나 자신을 비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할 수 있는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